안녕하세요. 제목 나왔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 제목이 좋죠? 사모됩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문경 STX 리조트에서 디모데 학교 학부모와 교사와 함께 이렇게 세미나식 이렇게 토론도 갖고 그런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첫 토론 시간에 보통은 학년별로 하거든요. 그날은 고2 학부모와 고1 학부모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토론 시간 가졌는데 느낀 점이 진짜 고2 학부모, 저희는 고1 학부모, 고2 학부모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앙관이 얼마나 본이 되는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고2까지 있거든요. 얘는 고3 올라가고 그분들의 학부모의 믿음을 참 우리 다음 학년 학부모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떠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본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1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전날에 리조트에서 그 전날에 또 전국 경로 캠프를 했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믿음의 유산. 그때 두 가지를 이제 물려줘야 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물려줘야 된다. 두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을 물려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나? 이렇게 물려주고 있나?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잘 물려주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사람, 또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이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 영성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귀한 줄 아는데 말씀이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여기서도 영성의 차이가 나거든요. 또 예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또 예배를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주일과 이 평일에 삶이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배의 영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영성도
그냥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안 좋든 이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이거를 듣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는 안 해도 본대로는 따라 행한다. 들은 대로는 안 해도 본대로는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식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 본대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행동하는 저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보고 그대로 얘가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까 형제님 그런 다윗의 장막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들었어요. 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오는지. 링컨 대통령의 그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신본주의적인 십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에 힘쓸 것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프레드 깁서 형제님 아시죠? 예배의 책을 쓴. 거기에 예배 앞에 어떤 부제목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지식에 책을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또 성경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그 생명력 넘치는 교회 쓴 그 브라이언 버닝 형제님이 예배에 있어서 7가지 불가사의라는 제목을 달고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에 있어서 7가지, 7 불가사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나오지 않음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도록 주님이 친히 지정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어떤 분은 아주 사소한 일로 핑계대면서 자주 예배를 불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찬 시간에 이제 오랫동안 흐르는 헛된 침묵은 불가사의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에 잠기는 침묵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너무나 둔감하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찬 예배가 끝난 후 금세 왁작지껄 떠드는 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합니다. 예배를 위해 합당한 시작과 합당한 끝맺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그리고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씨는 땅에 떨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또 성경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우리 모임 어떤 형제님이 그 일본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일본에서는 좀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숫자의 그런 규모인데, 그 예배 이제 드리는 거기서 일본을 못 하시니까 예배를 지켜봤죠. 예배 드리는, 감사 드리는 사람의 숫자를 세렸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렸는데 30명 정도가 감사 기도를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구원받은 형제님들,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노인의 일일까지 거의 다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서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옹골 성촌교회. 그것도 한 32명에서 34명인가? 그렇게 동일한 시간에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런 그 예배의 분위기라면 막 생명력이 넘치겠죠. 그죠? 만약 구두자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본다면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시길래 이들의 예배 열정이 이렇게 대단할까?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네,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恩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恩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내용은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의 원수, 왕이 되기 전에 원수가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 장면은 사울 왕의 손자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 사실은 이 요나단과의 다윗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모비보셋은 찾아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죽은 목숨이에요.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이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 나서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모이보셋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은혜가 절정의 이런 은혜가 무엇이냐면 끝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 9장에서 3번 나와요. 항상,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는 죽은 목숨인데 아무 쓸모없는 자인데 이 존귀한 왕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8절 말씀처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대우를 하시는 이 다윗 왕 앞에 경배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응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 앞에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러한 경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고 오직 은혜로만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이 같은 상황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쫙 비칠 때 어떻죠? 눈이 부시잖아요. 눈을 가리게 되고 또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자비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태양빛과 같이 비치게 되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한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나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이비보셋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안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은혜를 안다면 자기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들은 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을 이렇게 맛봤을 때, 경험했을 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자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이 태도는 어떤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찬양할 것이고 영원토록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은혜,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 아닐까요? 천국은 예배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배자들이. 모세보섯은 이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보섯이 생각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은혜.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그가 받은 재산일까요? 그가 먹는 왕의 음식일까요? 어떤 높은 권리, 높은 신분, 화려한 궁궐 생활? 아니에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자기 전부를 사로잡았던 것은 죽은 자와 같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 왕 자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오직 주님만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나는 내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집스러운 열정.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9장 24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30절. 모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배, 경배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정말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 다윗 왕은 3년이라고도 하던데 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딱 한 사람만 왕께 걸맞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왕께 대한 경배의 태도를 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왕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3년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이해 못하고 비웃더라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고집을 피웠을까요? 왕 때문에, 나의 왕 때문에, 나의 왕을 위해서 맵시 내지 않았고 수염을 길렀어요. 옷도 빨지 않고. 나의 왕을 위해서, 나의 왕 때문에 그런 고집스러운 열정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은혜를 베푼 왕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정이 있고 없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집스러운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거룩한 완고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베셋은 이렇게 고집을 피운 이유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여기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면 이때 강건이라는 것은 둘러싸다, 사로잡다, 억압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둘러싸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나를 사로잡으면, 힘 있는 사람들 나를 사로잡으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나를 억압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면 그리스도께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큰 사랑에 한번 맛보게 되면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안 미친 사람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집스러운 열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19장에 보면 다윗 머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
이 종시바가 주인의 이 모비보셋 주인의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때 모비보셋이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저는 나의 왕, 당신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이미 저는 나의 왕으로부터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왕만을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게 눈에 들어온 게 없어요.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누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앞에 내용은 답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그 예배라는 책을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분 답을 아실 텐데, 기도는 무엇에 몰입하는 것이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에 몰입하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에 몰입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기도는 그 영혼이 필요에 몰입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에. 찬양은 받은 축복에, 그냥 단지 계속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몰입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 몰입해 있는 거죠.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속성,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 자신께 몰입해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몰입하고 있다면 기도,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 찬양.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 형제님이. 어떤 청년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부르짖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찬양은 이 빠진 청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저하지 않고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강가로 이제 건져냅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오히려 그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이 내일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고 명함을 주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정말 궁궐같이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최대한의 배려와 친절로 자기 집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 주인의 관대함, 주인의 지혜, 온유함, 겸손, 인자함, 그 성품에 완전 매료돼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주인의 놀라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인 자체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의 인품이 너무 놀라워서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알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어떠하심에 매료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필요나 그 받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께 사로잡히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듭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 시간은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너울을 통해서 자매님들은 매주 설교하고 있어요. 너울을 통해서. 너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가리워져야 된다. 너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온전히 그분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교하고 있고 외치고 있어요. 강력하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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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랍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 6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워야 됐고 두 날개로 자기 다리를 가려야 됐습니다. 함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전부를 가리웠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홀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0.1%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야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야서 1장 10절 구약 제일 끝이죠.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매번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연기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셨을까요?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쓸모없는 것들, 나머지 것들을 가져와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표현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개하는 것이 없다. 나에게 대한 공경심이 없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리는 첫 번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인다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분께 걸맞는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엎드리시겠죠. 그 두 번째,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힘들게 했을까? 두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 하나님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모르니까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경외심이 없으니까 무엇을 드리죠? 저런 것들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병든 것들 들고 오고 나머지 것들, 문제 있는 것들 드리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 읽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또 난생 처음 이 바이올린을 만져본 사람한테 아름다운 연주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마리아의 예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가 어떻죠? 12장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까지 의식하고 우리는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몰입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고 있다면 기도가 길 필요도 없고 어떤 형식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마리아 행동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최선의 것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예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날 예배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뒤에 대통령으로 만나러 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잠을 설칠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온몸을 단정하고 미용실 가고 대통령 앞에 걸맞는 옷을 사고 어떤 인사를 할까 고민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대통령에 걸맞는 이 만남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대통령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끝없는 우주의 창조주, 왕들 중의 왕, 이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소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도 영국 꼭 가고 싶은데 그곳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 곳이 그곳인데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 거기에 리빙스턴, 엘리자베스 여왕, 또 핸델, 또 정치가, 음악가, 유명한 귀족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비석과 묘지들이 거기에 그 사원에 가득 차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종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당이었죠. 예배당.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왜 여기에 모이죠? 이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곳은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임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곳이 이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네.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1분,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모이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영원히 망할 존재를 아담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나은, 더 발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